묻기도 드립시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크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이같이 잠깐의 낙인의 길에 우리 원하는 길만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모인 소수의 무리지만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입니다. 잠언 4장 23절 1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잠언서 한 곳 더 보겠습니다. 23장. 잠언서 2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생각이 그 사람이라.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시간이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60년대 저는 10월 살았어요. 그때 서울 가면 서울에는 깍쟁이가 도둑이 또 서리꾼들이 너무 많아서 서울 가면 큰일 난다. 사람을 세워놓고 깍대기 베겨가고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것이 서울이란다. 어제 우리나라 급빈곤기에 서울의 각박한 사리가 그렇게 도적이 나오고 그랬던 것이죠. 이게 훔치고 지키고 하는 역에 대한 속담이 많아요. 지키는 자 열이 도적 하나를 감당치 못한다. 암만 잘 지켜도 훔쳐가는 놈에게 못 이긴다. 또 나라를 훔치는 자는 영웅이 되고 바늘을 훔치는 자는 도적이 된다. 또 참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뭘 당해요? 침노를 당하느니라. 우리가 그 나라를 장차 옮겨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 장롱 속에 있는 폐물도 도적맞을 수가 있고, 옛적에는 시골에 외양간에 소를 매놓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소가 도둑놈이 몰고 빈마구간이 된 그런 일 허다히 일어났어요. 네. 조그마한 개는 못 훔쳐가는데 큰 소는 훔쳐가고요. 살도 퍼가고 뭐 돈이 될 것 있으면 그 도둑놈이 무서워서 그 얼마나 꽁꽁 감추고 여간 조심하지 않아요. 그래도 도둑을 맞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시골에는 궁여지처럼 울타리를 높이고 그래서 개를 키웠던 거예요, 개를. 요새 같으면 개를 애완견으로 키우지만 그때는 주인 집을 지키라고 개를 키웠다. 밤새 동네를 지킨다고 동네 젊은 사람 남자들이 술란을 돌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적이 한번 자꾸 설치니까. 오늘은 마음을 도적질을 맞지 않도록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마음을 훔치는 놈이 어떤 놈인지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며칠 전 신문이요. 조그마한 밑에 신문이 났는데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여인인데 음신데 보셨습니까? 아세요? 이게 흉악한 살인범이라 이게. 인물이 탤런트 뺨치도록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남편을 눈을 멀게 만들고 결국은 죽여서 보험금 다 먹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시집가서 두 번째 남편도 눈을 멀게 만들고 죽이고 보험금 다 먹고 자기 어머니도 눈이 멀게 만들어서 보험금 다 먹고 자기 동생도 눈 멀게 만들고 죽이고 보험금 다 먹고 그래서 들통이 난 거라. 그래가지고 재판에서 마지막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언했어요. 무기징역.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는 판사가 말이지 무슨 이런 판사가 있느냐고 말이지. 네? 이거 사형시켜야 될 죄인을 갖다 무기징역이 말이 되냐고 얘기해요. 진짜 그 판사가 어떤 판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하도 미모가 좋으니까 미모에 그 상냥함에 그 마음이 다 도적맞은 거예요, 남자들이. 마음이,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훔쳐간 거야.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마음을 도적맞으면 인생적 일생을 도적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지키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기라. 그 마음을 못 지키면 너 죽는다 이거야. 옛날에 기독교 이단 중에 영생교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이희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육군 대위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언변이 좋아서 그 언변을 가지고 기독교 논리를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오니까 다 죽는데 나를 따르는 자는 영생한다.
지가 막 영생하고 하는 영생을 주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왜 들통이 났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성도들의 돈을 가지고 전부 막 그걸 갖다가 사취해가지고 막 축제 수단으로 삼고 자기 집을 어리어리하게 만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신복 중에 두 파가 갈라져 있는데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막 그 교단에 들어가면 거기 소속에 들어갔다가 죽어가지고 없어졌어. 그러니까 당국에서 조사를 해도 왔다가 갔다 이거야.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나중에 이거 보니까 묻어나는 시체들을 발견하는데 뭐 여기도 뭐 저기 지 고향 집에도 거기도 뭐 사람을 죽어 그런 그게 들통이 났는데 조희성이라는 사람, 그 한 사람, 그 주모자, 주동 한 사람은 사형, 조희성이도 사형인데, 내가 그거 모르다. 나는 그거 몰랐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징역살이를 하다가 갇힌 지 2년 만에 병으로 옥에서 죽어버렸어요. 영생, 무슨 영생입니까? 지 따르면 영생한다 했는데 무슨 영생입니까? 그 영생교라고 하는 게 그 조희성이 죽고 난 다음에 지리멸멸 뭐 다 얻어지고 말았지. 그러니까 다 이게 이단들이 그 하는 짓은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전쟁터. 생각이 싸우는 곳이 마음입니다. 마음. 악한 생각, 선한 생각,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이런 생각이 싸우는 곳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생각의 전장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이기면 내 인생이 바로 되고 어떤 생각이 이기면 내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로마서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앞으로 한 장 뒤로 7장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18절부터 제가 그만 읽읍시다 할 때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역사에 탁월한 인물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이렇게 늘어놨어요.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를 믿기 위하여 똑바로 서서 믿으려고 하면 이런 갈등을 더 많이 겪어야 돼요. 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갈등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생각, 내 속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의 사람인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는 거니?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은 그 시가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이 행동이 돼서 나옵니다. 생각을 심어 놓으면 행동이라는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거치 말이면 미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정신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검사가 취조를 합니다. 왜 죽였나?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그래 죽였습니다. 우발적인 게 어디나, 그때 막 순간 화가 나서 그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죽였습니다. 기자가 한참 후에 물었어요. 전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오랜된 친구라. 죽이고 싶은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옛날에는 가진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이전지 오래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옛날에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 그 생각이 오랜 후에 삭을 터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에서 행동이라는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이걸 조절하지 못하면,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행동이 돼서 밖으로 나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값이 정해집니다. 값이.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성공시킵니다. 마음을 잘 지킨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을 잘 지키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다 바로 할 수가 있고, 인생을 갖다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영원한 세계도 성공자가 되는 거라. 이 마음의 생각이 잘못되면 예수를 믿어도 자기 잘못된 생각으로 자꾸 그래 나가면 그 인생은 그거다 세상에서 실패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지 성공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입니다. 이유.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이라는 내 값을 결정하는 행동이 그 시에서 터져나오기 때문에 생각에서 행동이 납니다.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생각에서 일이 나와요. 일 생각 없이 손으로만 합니까? 그런데 이 까만 생각이 들어오면 까만 행동이 나오고, 노란 생각이 들어가면 노란 행동이 열릴 것입니다. 네.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요. 원인이 선이면 결과도 선이 되고, 원인이 악이면 결과도 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 가운데 두실 때에 복잡한 거 시키지 않았어요.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 안식일을 지켜라. 너 새벽기도 해라. 그런 거 시키지 않았어요. 딱 두 가지 시켰죠. 뭐가 무엇입니까? 다스리고 지키라 두 가지. 근데 그 다스린다 하는 것도 그게 그거거든요. 온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밤새 성을 지키는 사람보다 지 마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다스리고 지키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다스리고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왔거든. 사단이 딱 지키고 있다가 이놈 너 어디로 들어오냐 만약에 그래서 쫓아냈다면 그게 못 들어올 놈인데 이 다스리고 지키는 걸 갖다 바로 못해서 사단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사단이 들어와서 유혹하는 걸 알면서도 그저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게 아담이나 하와가 만약에 그때 자기 마음을 지켰더라면 그 사단의 유혹에서 마음을 지켰더라면 안 된다. 네가 이놈 여기까지 들어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너 말을 갖다 내가 들을 수 없다. 이래 마음을 지켰더라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텐데 마음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로 결국은 그게 행동이 되어나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 그 선악과를 왜 먹었나? 결국은 따져 들어가면 지가 처음에 마음을 못 지켰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현실 속에 들어오는 악한 모든 유혹들을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들과 내 현실 속에 악한 자가 들어와서 그 오늘 여러분들과 내게 준 현실은 오늘 여러분들과 내게 준 하나님이 주신 여기서 네가 살으라고 주신 에덴입니다. 에덴 아십시오. 내게 주신 현실은 오늘 내게 주신 에덴이요. 그 현실을 자기가 지키고 다스려야 돼요. 네. 그거 못 다스리면 내가 죽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이 그냥 수월한 게 아니라 박수치고 즐겁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일은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아니하면 신도의 길을 못 걸어요. 그냥 막 박수치고 즐겁고 막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그렇게 가는 길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어떻게 박수치고 따라간다. 발상 자체가 그거가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마음을 뺏기면 악한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 큰 두 번째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지키는가?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 도적이 어느 경지에 나와서 구멍을 뚫는 것을 내가 깨어 있어 지키면
내가 도적놈에게 도적을 안 맞는다. 깨어 있어야 돼요. 심령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과 내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저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열천여 비유에서 나온 말입니다. 잠들면요 신랑들은 못 가거든. 큰 신랑 기다리고 있다가 잠들어 버리니까 만 깨어있는 사람과만 신랑이 들어가지 잠자는 거 그건 못 따라가거든. 내가 보석을 갖다가 귀한 보석을 소문낸 보석 이런 걸 갖다가 아무리 고가에 지어놨고 그래도 내가 잠들어 버리면 구멍 뚫고 도둑놈이 다 가져갑니다. 잠들어 버리면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정신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네가 어디에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가? 네가 어디에 무슨 유혹을 받고 있는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잠들면 우리 마음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우리가 잠이 들면, 신앙에 잠이 들고 영적인 잠이 들면 마귀가 와서 죄 지을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잠이 들면 도적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 버려요. 정직한 마음도 훔쳐가 버리고 양심적인 것도 훔쳐가 버리고 참된 바른 신앙도 훔쳐가 버리고 구멍이 뚫리면 그래서 우리는 심령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심령으로 깨어 있으라. 옛날 제사장들은 보면 그 옛날 장막 안에 장막은 크기가 가로가 60m, 60m, 세로가 40m, 커요. 엄청. 그게 장막이라 그 둘러가면서 말뚝이 그 사방 돌아가면서 말뚝이 360개가 꽂혀요. 거기다가 2m보다 더 훨씬 높도록 이 포장이 쳐져요. 이중으로 쳐집니다. 그리고 문은 항상 어느 쪽으로 나요? 장막의 문은 어느 쪽이요? 동쪽이에요. 동쪽. 나는 그 설명할 때마다 참 장막을 지어라. 예. 보니까 막 산에 막 돌들과 막 엉겅퀴들과 막 엉켜 있는데 장막을 지으러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거기다 장막틀을 만들어가지고 동쪽으로 문을 내려고 보니까 동쪽이 막 벼랑 끝이야. 그래도 문을 동쪽으로 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소의 문은 동쪽으로 내라니까 그래도 동쪽으로 낸 거야. 그 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전이. 그거는 조그만해요. 예를 들어서 그 크기 몇 메다 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 의자 요거 한쪽 없는 요거만 해요. 요거 안에 문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는 12덩이 떡상, 오른쪽에는 정금 7등대, 가운데는 분향단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서 뭐 앉아야지. 그게 문은 딱 들어오는 출입문 저 하나밖에 없어요. 휘장으로 딱 갈아놨어요. 창문 없어요. 그런 거예요. 속이 깜깜한데 정금 등대의 불빛으로만 안이 환하거든요. 배고프면 12덩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덩이 그거 뜯어먹고
거기서 하는 일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는 일과 그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연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올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종사하는 제사장들이 잠을 잠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잠 안 자요. 항상 깨어있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하여. 향연이 계속 올라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까? 우리 심령에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그리고 여러분들과 내 기도 생활이 중단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내가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첫째는 깨어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공중에서 집어넣어주는, 막연 집어넣어주는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마음의 문을 이걸 지켜야 돼요. 네. 또,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성경이 말했죠. 뒤로 나가버립니다.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건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은 어디 가서 더러운 말을 들으면 집에 와서 더러운 말을 이 귀로 들었다고, 내 마음에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이 귀를 물로 씻어버렸어.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마음의 문은 눈과 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들으면 내 마음이 양질의 마음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공자말 들었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까? 석가의 말을 들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까요? 네? 철학자 칸트의 말을 들었다, 스피노자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는 우리가 참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양질의 영양손을 가지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윤택해지고 기름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러나 이 귀는 잘못 들었어. 더러운 말을 들었어. 나쁜 말을 들었어요. 그거요, 참 듣는 거 무시 못합니다. 자꾸 가서 같은 말을 여러 번 계속하고 하면 처음에는 싫다가 그게 자기도 모르게 믿어져 버려, 속에. 네? 그게 믿어져 버려. 처음엔 택도 없는 말 한다, 이게야. 네? 그러나 그게 믿어진다고.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이긴 자라. 자기가 예수라. 이 택도 없는 말은 그 자꾸 가서 교육을 받더니 그게 믿어져 버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앞에 절을 하고 거기 난리지. 네. 참, 네. 이거 갖다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귀로. 네. 마음의 모든 양식들이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귀로. 그러니까 이걸 깨워서 지켜야 돼, 귀를. 두 번째, 눈으로 들어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들어온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갖다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말을 듣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눈을 가지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전에는 아이고 저 선악과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저건 아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건 아주 불가침이야. 그런데 이건 마귀가 들어와서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걸 본적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지가 안 먹고 어떻게 견디나 그걸. 그만치 좋은데 눈으로 들어온 거예요. 눈으로.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는 악한 생각이 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걸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천하의 다윗이 여인이 모욕한 걸 봐서 그걸 갖다 보고 난 다음에 다윗이 뒤집어지는 일이라. 악한 생각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생각들, 우리 인생을 망치는 생각들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마귀가 우리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고 때로는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지켜야 돼. 이걸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 것을 바라보고 항상 그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고 땅의 것이 전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지금 볼 수가 없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인다면 나 같은 사람은 예수 앞에 가지도 못해. 예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데 그 뭐 바랄 게 뭐가 있나?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바라보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주님이 저 위에 계신다.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과 내 마음이 지켜집니다. 지켜져.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어찌하라고?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사건 앞에서 요걸 가지고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거기서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동시에 여러분들과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여기에 이 말 저 말 붙이지 말고 이 원문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원문을. 이게 성경을 대하는 우리 양심이고 원리예요. 이게 설교자는 설교하다 보면 이 속에 깨닫게 되는 걸 깨달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것 이상 좋은 건 없습니다. 이걸 변형시키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면, 이 성경은 지금 우리 손에 66권으로 이렇게 단촐하게 한 권이지만, 성경이 성경을 말하기를 우주에 담아도 담지 못할 진리가 여기 들었어요. 여기에. 이 우주에 채워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실구리 하나를 잡아내면 끝도 없이 나와요.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예수 믿으면 저주받는다는 말도 여기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속에는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갖다 잘못 건드리면, 성경에도 그러나서 잘못 건드리면 성경에 말씀하신 칼로 네 자신을 처리한다. 더하든지 빼든지 하지 마라. 요대로. 그 이단들의 특색이라고 하는 거, 요 속에 있는 걸 갖다 내한테 적용시키면, 내한테 전부 요걸 딱 적용시켜가지고 여기서 맞추고 저기서 맞추고 이래 맞추고 안 되나? 된다 이거래. 된다 이거야. 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지 인간에 관한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내 마음을 간수하고 마음을 지킨다는 첫 번째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명기 8장에 가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식, 신령한 양식 말이요. 육신은 떡 먹어야 살지.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신령한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시간 조금 가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내가 모두에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입니다. 이 진리예요. 진리. 이게 참 양식이에요. 이거 안 먹고 영이 사는 법은 없어요. 영이 힘을 얻는 법은 없어요. 두 번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곧 생명의 뭐라고? 떡이라 그랬어요. 생명.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떡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먹나 이거예요. 책을 집어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갖다가 네가 성경 말씀을 먹어야 산다니 성경을 하루 한 잔씩 집어서 뜯어서 입으로 씹어 먹더랍니다. 이걸 어떻게 먹느냐? 먹는 법은 생각으로 먹습니다. 생각으로.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생각한다는 묵상은 생각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이 사람은 잘 된다. 잘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버린다. 시절을 쫓아 하는 일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이다. 양식을 못 먹는 나무가 열매 이런 걸 맺을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잘되고 복되는 길입니다. 오늘 시간이 가서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어쩌든지 이게 중요한 그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을 이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도적놈이 많다는 것 말이다. 우리 마음을 훔치고자 하는 도적이 참, 간교한 도적이 참 많다 이거예요. 악한 놈이 들어와서 내게 뭘 넣어주느냐면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고, 죄 지을 생각을 넣어주고, 음란한 생각을 넣어주고, 불의하고 부정한 생각을 넣어주고, 이거 자꾸 이런 걸 넣어줍니다. 그럼 내가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 몸에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들어와야지,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내가 죽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내 인생을 지키는 일이 되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나의 약속된 영혼을 지키는 것이 되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로 마음을 한번 지킵시다.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네.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주여, 이 마음을 이제부터 잘 지키고자 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저들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깨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들어오는 마음의 문들을 잘 닫아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며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늘 생각함으로 내 마음이 지킴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님을 잘 생각하고 말씀을 잘 지키면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여,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내 자기 인생을 성공시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